내가 버리지 못한 업이 끌어당기는 인연의 그림자. 왜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도 결국 비슷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성격도, 관계의 흐름도, 마지막 상처까지 거의 같은 결말로 끝나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슷한 사람에게 당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인연만 오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놓지 못한 업이 다시 같은 인연을 불러온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미해결의 업입니다. 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을 비춰줄 거울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도 관계의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가 달라져도 끝은 늘 같은 감정으로 끝납니다. 상대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업이 반복된 것입니다. 떠난 인연이 문제가 아니라 되돌아오는 인연이 문제입니다. 버려야 할 감정, 인정하지 않은 상처, 끝내지 못한 관계의 그림자, 말로는 놓았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것들, 그 미완의 감정이 똑같은 파동을 만들어 똑같은 유형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 상처를 버리지 못할수록,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할수록 그 업은 다시 나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해결될 때까지 반복된다. 반복되는 인연은 벌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과제, 징벌이 아니라 마음의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묻어둔 감정을 다시 눈앞으로 꺼내 보이게 하기 위해 그 인연은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같은 인연이 반복되는지, 그 반복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업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인연이 달라지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반복해서 만나는 그 인연, 그 사람은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한 업이 스스로 불러온 그림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1부. 반복되는 인연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크게 혼란을 겪는 순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음에도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이할 때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상대의 태도, 관계의 흐름, 나의 감정 반응까지 어디서 본 듯한 장면으로 흘러가고 결국 마음에 남는 상처도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늘 같은 사람을 만날까? 왜 나는 사람 복이 없을까? 왜 도망쳐도 다시 비슷한 인연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연이 반복되는 것은 그대가 아직 끝내지 못한 업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반복되는 인연은 나를 괴롭히는 운명이 아니라 완성하지 못한 마음의 과제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반복되는 인연을 불교에서는 경고가 아니라 거울이라 한다. 이 거울은 내가 아직 풀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을 잊었는데도, 전혀 새로운 사람인데도 결국 같은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달라졌지만 내 마음의 결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만남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업이 사람의 형상을 빌려 다시 온다. 반복되는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미완료 신호. 끝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과거의 상처를 잊은 것과 치유된 것은 다릅니다. 잊었지만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 업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버리지 못한 업이 인연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 미움, 후회, 열등감, 죄책감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이 씨앗이 되어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 감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업은 이해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반복을 통해 계속 다루게 만들며 마침내 마음이 완전히 놓일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반복되는 인연은 문제가 아니라 너는 아직 여길 통과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안내장입니다. 인연이 반복되는 것은 누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업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2부. 내가 버리지 못한 업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화된 마음결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잊었다는 말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의미일 뿐 치유되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결, 즉 습관화된 감정 반응으로 봅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감정의 결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도 관계의 흐름이 계속 같아집니다. 떠난 사람은 없어졌어도 내 안에 남은 결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한 업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감정의 찌꺼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누군가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 꽁꽁 묶여있던 감정이 바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업식의 작용입니다. 업은 사건을 반복시키지 않고 느낌을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데도 같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패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묶여있는 감정이 사람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즉, 내가 의식적으로 고른 인연이 아니라 업이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인연입니다. 왜 같은 유형만 반복되는가?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운이 아니라 업이라 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올 인연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면서도 왜 늘 비슷한 사람만 다시 다가오는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마음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인연의 본질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같은 해석, 같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마음결, 내가 선택한 인연이 아니라 내 업이 끌어당긴 인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과거의 파동을 놓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3부. 버리지 못한 업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유.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정반대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이 사람을 불러온다. 즉, 인연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마음의 주파수가 그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핵심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상태입니다. 1. 업은 마음의 파동이 되어 밖으로 작용한다. 사람은 말이나 생각보다 먼저 파동으로 서로를 인식합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이 끌려오고, 겉으론 당당해 보이지만 내면에 결핍이 남아있으면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의 극성이 맞물리듯 업과 업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원리입니다. 2.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인연의 방향을 정한다. 인연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을 데려옵니다. 버리지 못한 두려움은 나를 다시 불안하게 하는 사람을 불러오고, 버리지 못한 열등감은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끌어오며, 버리지 못한 상처는
나에게 다시 상처를 비추는 사람을 붙입니다. 이것이 반복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3. 버리지 못한 마음이 다음 인연을 가로막는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 왜 오지 않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내가 아직 무엇을 붙잡고 있기에 새로운 인연이 머물지 못하는가입니다. 놓지 않은 업이 새로운 파동을 밀어내고 결국 예전 파동의 사람만 계속 끌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 반복되는 인연은 징벌이 아니라 완성의 초대. 이 반복은 벌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을 마주하고 마침내 놓을 수 있을 때까지 업은 같은 형태로 다시 다가옵니다. 즉 반복은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결, 다시 만남은 치유를 위한 마지막 초대. 반복되는 인연은 과거의 내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놓지 못한 나의 업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4부 반복 인연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 마음. 반복되는 인연은 단순히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드시 버리지 못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반복을 만드는 세 가지 근원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1. 미해결의 감정.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씻기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분함, 억울함, 수치심, 상처받은 자존감. 이 감정이 거울 형태로 다시 나타난 인연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데도 나에게서 같은 감정을 끌어내는 사람만 반복됩니다. 2. 내면의 낮은 기준.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나는 이 정도 대우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굳어 있을 때 그 인식이 관계의 한계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내 기준이 그 정도 수준의 인연만 허용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식의 울타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3. 스스로 놓지 못하는 패턴. 패턴은 감정의 습관입니다. 의식으로는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안 만난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같은 자극, 같은 방식, 같은 결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익숙한 것을 안전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상처, 익숙한 무시, 익숙한 희생, 익숙한 의존. 이 익숙함이 곧 반복의 문입니다. 반복되는 인연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떠나지 못한 내 마음입니다. 사람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의 결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5부 반복 인연이 끝나기 시작하는 순간 나타나는 조짐. 반복되는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뒤에야 관계가 현실에서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매우 미묘하지만 정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1. 같은 상황이 와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억울하고 흔들렸을 장면에서 이번에는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이미 배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2. 상대의 행동보다 내 반응이 먼저 보인다. 과거에는 그 사람의 태도에 끌려가며 감정이 무너지곤 했지만 이제는 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보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업식 위에 깨달음의 자의식이 선 상태입니다. 3. 설득, 변화, 증명하려던 마음이 사라진다. 반복 인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번엔 내가 더 잘하면 관계가 달라질까? 내가 노력하면 상대도 변하지 않을까? 내가 버텨야 하나? 이 마음이 사라지고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수용이 찾아올 때 그 인연은 이미 끝을 향해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4. 더는 붙잡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놓으려 애써서가 아니라 그냥 붙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비로소 과거의 감정이 업의 결속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5. 마음속에서 이제 이 인연은 다했다는 내적 승인이 일어난다. 헤어지는 방식과 상관없이 마음이 먼저 종결 사인을 내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배워야 했던 과제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이 멈추는 첫 관문입니다. 반복은 사람 때문에 계속된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내지 못한 배움 때문에 계속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이 끝나기 시작할 때 반복도 함께 멈추기 시작합니다. 6부. 반복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반복되는 인연이 끝나는 과정은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의 끝은 마음의 결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드라마도 없는데 내 안에서 아주 분명한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인연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 과거를 떠올려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이 무겁거나 억울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망각이 아니라 소멸의 징표입니다. 2. 상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반복 인연 속에서는 항상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멈추는 시점에서 그 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팠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감정을 보았던 것이구나. 이 통찰이 오면 그 순간 업은 힘을 잃습니다. 3. 이제 괜찮다는 말이 억지가 아니라 진실이 된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이 풀린 순간은 말 이전의 감각이 바뀝니다. 억지 용납이나 포기가 아니라 해소가 일어납니다. 4. 같은 유형의 사람이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 반복이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상대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서 묘한 끌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더 이상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끌리지 않는다는 건 이미 졸업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5.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걸러진다. 관계를 끊어내지 않아도 멀어질 사람은 저절로 멀어지고 머무를 사람은 저절로 남습니다. 이것이 억지 없이 오는 정리,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업의 완전 소멸입니다. 반복이 끝났다는 것은 그 사람을 떠나보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오던 내 안의 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파동이 바뀐 것,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인연이 발붙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7부. 반복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인연의 특징. 반복되는 인연이 멈춘 뒤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우연히 온 인연이 아니라 새로운 파동에 맞춰 끌려온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감정 소모가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가 됩니다. 1. 상처가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끌어낸다. 반복 인연은
내 상처를 자극해 다시 확인시키는 관계였다면 새로운 인연은 내 안의 건강한 면을 꺼내게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방어가 아니라 진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확장된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2. 나를 시험하지 않고 나를 증명하게 하지 않는다. 반복 인연은 늘 시험되었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새로운 인연 앞에서는 내가 설명되거나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승인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머무르는 인연의 첫 징표입니다. 3. 안정감이 먼저 오고 감정은 그 뒤에 온다. 과거의 관계는 끌림이 먼저 오고 불안이 뒤따랐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안정감이 먼저 자리 잡고 그 다음 감정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작부터 마음이 고요합니다. 4. 나를 소모시키지 않고 나를 성장시킨다. 반복 인연은 서로를 깎아내리고 결국 둘 다 지치게 만들었다면 이 새로운 인연은 서로를 키우고 확장시킵니다. 함께 있을수록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더 단단해지는 관계. 이것을 부처님은 상승 인연이라 부르셨습니다. 5. 조건이 아니라 길이 맞는다. 과거 인연은 감정으로 이어졌지만 새로운 인연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감정으로 머무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관계는 나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8부. 인연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반복되는 인연이 끝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화는 관계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사람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업이 상승하면 삶도 그에 맞추어 다른 궤도로 올라섭니다. 1. 선택이 달라진다. 반복 인연 속에서는 상처를 피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이 바뀌고 나면 성장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자연히 삶의 질도 바뀝니다. 2.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방향을 잡는다. 과거에는 상황에 끌려다녔습니다. 감정이 앞섰고 상대의 행동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반복이 끝난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정합니다. 삶이 방어가 아니라 진행이 됩니다. 3. 관계가 짐이 아니라 자원이 된다. 반복 인연일 때는 관계가 늘 나를 소모시켰습니다. 하지만 업이 전환된 뒤의 인연은 관계가 오히려 나를 키웁니다. 사람이 부담이 아니라 성장을 돕는 힘이 됩니다. 4. 길이 보인다. 과거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 때문에 막히지 않으며 인연으로 인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 이끄는 삶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5. 삶의 질이 고요 속에서 상승한다. 이 변화는 소란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티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삶이 단단해지고 넓어집니다. 타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의 결을 바꾸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은 나를 시험하는 관계였다면 새로운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이며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삶의 방향 전체가 위쪽으로 바뀝니다. 9부. 업이 바뀌면 인연이 스스로 교체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인연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관계를 끊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업이 바뀌면 스스로 흘러간다. 즉, 관계를 억지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이 바뀌면 인연은 저절로 정리되고, 업이 확장되면 새로운 인연은 저절로 붙습니다. 1. 인연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에서 결정된다. 인연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에게는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언제나 다시 찾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바뀌면 이전의 인연은 더 이상 나와 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2.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주파수다. 우리는 사람을 내가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주파수에 맞는 사람만 걸러져 머무르는 것입니다. 업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반복 인연, 업이 전환되면 상승 인연. 이 과정에는 노력도 설득도 단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상태만 달라지면 인연은 스스로 갈라집니다. 3. 업은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을 동시에 가진다. 업이 바뀌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과거 파동의 인연은 머물 수 없어 밀려나가고, 새로운 파동의 인연은 저절로 다가와 가까워지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감인연, 업이 감응하여 인연을 이끈다는 법칙입니다. 4. 억지로 노력할수록 더 엉키는 이유. 반복 인연일 때 끊으려 애쓰면 오히려 더 묶입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마음 자체가 그 인연의 끈을 계속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려는 노력도 또 다른 집착이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갈 만큼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전환입니다. 5. 인연 교체는 사건이 아니라 성숙이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왜 내 주변 사람이 달라졌을까?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물던 자리에 파동이 바뀌자 머물 수 있는 사람도 교체된 것입니다. 인연이 바뀌는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성숙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10부. 업을 놓는 순간 인연이 밝아지는 이유. 반복되는 인연이 끝나고 내 안의 업이 비워지는 순간 비로소 인연은 시험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통해 상처를 확인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업이 정화된 사람에게는 정화된 인연이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1. 관계가 부담에서 평안으로 바뀐다. 예전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했고, 나를 증명해야 했고, 불안이 항상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이 놓인 뒤의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고, 머무름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머무를 인연의 증표입니다. 2.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걷는다. 업의 인연은 나를 시험하지만 성장의 인연은 나를 올립니다. 그래서 만남의 결이 붙잡음에서 동행으로 변합니다. 이때 비로소 관계는 굴레가 아니라 길이 됩니다. 3. 타인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과거의 인연은 내 안에 묶여있던 결핍을 계속 드러내었지만 새로운 인연은 내 안에 이미 준비된 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업이 성장의 힘으로 전환된 순간입니다. 4. 더 이상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복 인연 속에서는 똑같은 상처를 겪을까? 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인연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마음의 수준이 인연의 수준을 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 인연의 밝아짐은 삶의 밝아짐으로 이어진다. 밝은 인연은 밝은 삶을 불러옵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세계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업이 바르면 인연이 바르고 인연이 바르면 길이 열린다. 반복되는 인연이 끝난다는 것은 내가 마침내 그 업의 가르침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끝이 아니라 완료, 손실이 아니라 성숙, 이별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계속 돌아오던 인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 위에 섰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것이 내가 버리지 못한 업이 끌어당기는 인연의 끝, 그리고 밝은 인연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복되는 인연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또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 왜 또 같은 상처가 반복될까?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 인연은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를 해방시키러 온 존재였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마음, 끝까지 붙들고 있던 감정, 스스로도 마주하지 못했던 상처를 눈앞으로 다시 보여준 것은 나를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풀어도 된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인연은 벌이 아니라 마음이 건네온 마지막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초대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고리는 사람과의 끝맺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끝맺음이었다는 것을. 업이 정리되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말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반복을 멈춘다는 것은 서러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나에게 도달한 증거입니다. 이제 더는 같은 인연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던 힘이 이미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멈춘 자리, 그곳이 바로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마음 위에 이제는 밝은 인연이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